네, 오늘 또 예배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은 5월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일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 자리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마음에 가득 담아 느끼며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그 사랑을 가득 담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도 좋고 또 그렇게도 중요한 사람들 간의 관계이고 만남이지만, 또 한번 돌이켜보면요, 사람들 간의 관계만큼 참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코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힘을 사람들로부터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고통스러운 기억, 또 안 좋은 시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참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을 알다, 사랑을 배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첫째 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가정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제목은요, 함께 걷다, 사랑을 배우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과 우정,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지 지혜롭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지혜를 엿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인간관계의 지혜, 인간관계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부정한 판결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 제자들에게 바라는 가장 소중한 말씀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요,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올리십니까?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혼자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에서는 과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요, 또 대중매체에서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관심 있게 찾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하고, 또 이제 실제로 TV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영화 소설들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드라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을 보면요, 뭔가 좀 아름답고 고귀한 그러한 사랑을 그리면요, 대부분 진실한 감정, 뭔가 좀 애절한 감정, 솔직한 그러한 감정, 그런 감정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뭔가 좀 약간 그런 주인공과 약간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진실한 감정이 아닌 뭔가 약간 감정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야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수를 하려고 사랑을 위장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면요, 뭔가 약간 변질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이렇게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게 친구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했던 4명의 남자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한 동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를 향한 이 진실한 감정과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성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자라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또 지켜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뭐 진솔한 감정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쿨한 그러한 우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영화가 이제 후반기로 가면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점점 적응하면서 각자 이제 다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현실적인 여러 상황들을 겹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이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뭐 그러한 내용이 이 친구라는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로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그렇게 뭐 유쾌해 보이는 그들의 우정의 모습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었을까? 영화를 보면서요, 생각해 보면서 이 고등학교 때 그들의 우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학교 폭력이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로가 이제 서로를 위한다 그래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일진놀이도 하고 다니죠. 거기서 가장 싸움 잘하는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중에 한 명 있어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일진놀이도 하고 다니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뭐 행동들을 보면은 뭐 일종의 범죄 행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요, 서로가 서로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위하고 진실한 우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우정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가운데는요, 사랑이나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요,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으면, 진실한 감정이 있으면 사랑과 우정은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을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감정이다, 느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는 더 고귀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운 방향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명령이다,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옛날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알게 되었던 한 남자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부에 진학을 하면서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대학부에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바르게 자라는 이제 그러한 친구였는데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인가라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전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요즘 그 대학을 가면서 좋아하는 이성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이성 교제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라 그래요.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드는 고민이 생겼는데, 나중에 자기도 분명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결혼하면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한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이제 대학 가서 이제 그 호감이 가는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정말 뜨겁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막 밤마다 전화 통화하고 맨날 만나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도, 그러다가 막상 교제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그 감정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서로가 바빠지고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면서 또 관계가 정리가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또 마음에 들어오는 또 다른 이제 이성 친구를 또 만나게 되면 또 갑자기 불타오르는 또 뜨거운 이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또 그러다가도 또 이제 어느 시간 지나면은 또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사그러지고, 예, 그렇게 자기가 이제 뭐 연애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연애가 패턴이 진행이 되던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사랑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나중에 결혼해서는 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정말 결혼하면 평생 혼자 한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결혼을 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그 친구에게 특별히 제가 가슴에 막 이렇게 와닿을 그런 얘기를 해주진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그 남자친구가 했던 그 고민을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요, 어찌 보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참 너무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뭐 시간이 지나고 뭐 10년, 뭐 15년, 20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지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맨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불타오르는 감정은 점점점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게 대부분 인지상,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가슴 뛰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설레어는 그러한 감정은 점점점 사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에 더 깊이 있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시면,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감정이 중요하고 감정으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인생을 함께 나누는, 삶을 함께 나누는 배우자로서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불타오르는 처음 감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다른 더 깊은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니들이 느끼는 불타오르는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우리는 사랑의 진짜 깊이 있는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정과 느낌을 넘어선 더 깊이 있는, 더 소중한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향해서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며 의지적으로 실천하며 사랑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감정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이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의지적으로 계명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요한복음 13장이 기록되어 있던 이 순간의 장면들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고 원하는데요.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죠?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날이 밝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앞에 둔 그날 밤,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서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굉장히 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서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날 지나면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이 일어날 것이고 큰 풍파가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했는가? 똑같은 장면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때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다투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한 숭고한 목표와 그러한 순교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제자들이 다투었던 내용은요,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첫 번째인가, 누가 두 번째인가, 누가 세 번째인가,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제자들 간에 서로 싸우는 일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후에 제자들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은요,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는 원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배신자이지요. 가룟 유다뿐입니까? 여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혹시라도 제자인 것이 들켜서 자신에게 불통이라도 뛸까 봐 제자인 것을 숨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나갑니다.
예수님의 가장 절친했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욕설을 했더라라고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눈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뛰어난 제자인가를 싸우는 그러한 한심한 모습도 눈앞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절박함과 자신의 비장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심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모두 아시고도 제자들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벗기시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은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철저히 섬기는 모습이 바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덮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연약한 모습도 덮어주시며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데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 발을 닦으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배신자 제자들을, 그들의 잘못을 모두가 닦아주길 원하셨던 예수님,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모두가 채워주고 섬기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이 끌리고 내 느낌이 좋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내 감정이 사라지고 내 느낌이 없어지면은 사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과 느낌이 소중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저지른 제자의 잘못을 씻어주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의 단점과 그러한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섬겨주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요,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사랑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사랑을 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우정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우정이라고 하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뜯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진실한 우정을 맺기에는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성군으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사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던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형제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한 그러한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별로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신분적으로 미천한 양측이었고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가운데서도 왕위 계승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왕자였습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었고요, 그것과 동시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부터 존중받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이 요나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출중한 리더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다윗과 요나단이었지만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우정의 대명사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되는 장면을 사무엘상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이 훌륭한 우정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이후에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이 관계의 시작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요나단이 더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던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부족함과 다윗이 없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정으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우정이 그렇게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요나단의 사랑으로부터, 요나단의 우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다윗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다윗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정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주인공을 요나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러한 것을 주어서 라고 계속해서 요나단을 주어로 하고 요나단을 주인공으로, 요나단을 주목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해 나아갑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요, 계속해서도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은요,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주고, 요나단이 다윗을 섬겨주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나단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을 요나단의 중심에 두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 내가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헌신했는가,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다, 사랑을 배우다 라고 하는 이번 한 달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줬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더 빛나게 만들었는가,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소중한 사람으로 섬기고 헌신했는가, 바로 그 모습을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내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겨나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들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